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저희 반 제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또 그렇게 가운데를 앉혀두셨습니까? 아마 선생님이 교회에서 말씀도 전한 줄도 몰랐을 텐데, 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요즘 참 날씨가 좋죠. 네. 오늘도 참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 제가 남원에서 몇몇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전에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점심을 야외 평상 같은 곳이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강물이 이제 줄줄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가을 바람이 이제 살짝 불어오고, 햇살도 따사롭고, 참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음식도 맛있고, 네,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이걸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만약에 꾸미고자 한다면 이게 얼마짜리나, 이거는 가치도 환산이 되지 않겠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풍경과 상황들을 계절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가 됐고요. 우리 형제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바쁘시고 또 주님을 섬기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망중하늘 누리시는 것도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 섬김, 헌신 이렇게 그것이 귀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팍팍하겠어요, 그죠?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따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쉼을 이렇게 또 누리는 것도 또 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일에 제게 허락된 시간들을 활용해서 삶과 관련된 연작들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다른 주제였고 또 이번 달에도 실은 삶 관련된 연작으로 준비해 놓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좀 또 다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달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그에 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사건은 아마 성도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배에서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고물이면 배 뒤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강한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바다를 헤쳐가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것은 여기 보니까 37절에 큰 광풍이다. 미칠광자로 광풍. 강풍도 아니고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지금 바닷물은 아니죠.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탔던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에서 이 조업을 하던 어업을 하던 배들은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또 게네사렛 호수 가서 그때 당시에 조업을 하던 배를 지금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호수 바닥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복원한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포함해서 13분 정도 타셨으면 정원이 거의 찬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만 물살이 강해도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건너가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거의 이제 제자들이 죽게 된 상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깨웠습니다. 흔들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단번에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단번에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첫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디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 마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그날 모든 이제 사역이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배에 앉은 채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앞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 전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까이 해안가에 붙여놓고 거기에 타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대로 배에 내리지 않고 제자들만 다시 타서 배가 출발한 상황이었고요. 36절 보니까 그 배를 따라가는 다른 배들도 몇 척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7절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광풍이 실제로 갈릴리 호숫가를 가보면은 이 바람이 많이 불 수밖에 없는 지형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푹 들어가 있고요. 주변을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산바람이 이 호숫가로 이렇게 강하게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해 질 무렵쯤에서 바람이 이렇게 많이 육풍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 이 바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익숙했을까요? 아니면 상당히 낯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그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서 어업으로 이 생계를 해결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는. 이 바람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거였습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호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부는 바람은 평상시의 바람과는 좀 많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제자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당황을. 사람이 어떤 경우에 당황을 하죠? 평상시에 만나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는 익숙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조차도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배는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당장이라도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도 그때 한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
배가 흔들리고 광풍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를 안정시키고 해안가로 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겠죠. 노를 저는 제자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닻을 조정하는 바람을 이렇게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닻을 조정하는 분들도 뭐 계셨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이 없는 분들은 배에 들어온 물이라도 퍼서 밖으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제자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지혜대로 이 배를 지키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누구는,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제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개선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풍은 더 심하게 불어쳐오고, 전에 만나보지 못한 이 바람으로 인해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베테랑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마태 같은 세리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봤겠죠. 세리는 뱃사람이 아니니까 이 베드로나 요한이 뭔가 해줄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죽는 건가? 여기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되게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광풍에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그 광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해결 방안, 그것만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이 누구를 보지 못했습니까? 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38절 보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 주님의 사역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죠. 그 나이 속에서도 안 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나이 속에서도요.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이런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피곤함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럴 것이 없죠.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역 가운데에서 정말 심한 피곤함을 느끼고 깊이 잠이 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이 광풍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이 광풍이 자기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요컨대 주님이 타고 있는 이 배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잠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각각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늠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님은 완벽하게 잠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주님은 완벽히 잠이 드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난리 속에서, 그 광풍의 한 복판에서 각각의 제자들이, 12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제자들이 다 나타내는 모습들이 가지각색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상황들을 주님은 보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배를 교회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배가 교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빗대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인생의 개인의 여정을 뒤흔드는 수없이 많은 광풍들, 파도들, 밀려드는 물들,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교회를 안팎으로 흔드는 수없이 많은 광풍과 파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밀려 들어와서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처럼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차서 넘실대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마치 이 제자들처럼요. 이 제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지식으로 배를 조종해보고 노를 저어보고 또 닻을 또 내려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민, 또 우리 교회 앞에 직면한 문제, 어려움과 고민 앞에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 하나님이 아실 텐데도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걸 분명 하나님이 아실 텐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잠하고 고요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시기가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중심이, 나 자신도 모르고 있던 나의 마음의 중심, 나 자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속이고 합리화하면서 부정하고 있었던 나의 그 중심이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하심도 없고 안팎으로 밀려드는 수없이 많은 광풍과 파도, 내 인생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힘겨울 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시죠.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요. 왜? 그것이 드러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로 그 중심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개선이 되든지 또는 그것이 칭찬을 듣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시험하시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 마음 중심을. 하지만 그렇게 테스트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드러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교훈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밌게도 내가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그 표현이 상당히 오묘했습니다. 왜? 주님께 이제서야라고 하는 시제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언제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던 그 사실을 드러내시고요. 비슷한 예로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제자들이 개인의 어떤 방법으로 배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에도, 또 누군가는 좌절해서 울부짖고 있을 때에도, 또 누군가는 막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은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침묵하고 주무시고 있었을지라도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요청에
우리의 기도에 마치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나의 인생의 아주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는 우리 교회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응답이나 도우시는 강력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가. 꼭 뭔가 아주 신비한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까? 그 중심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평상시에 나는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그리스도인 좀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거나 또는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8절에서 제자들이 어떤 지경까지 내몰렸는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기술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이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다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쩌면 주님은 그 상황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됩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온전히 빼고 순전하게 아무 꾸밈 없이 정직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뒤로는 강물이 흐르고 앞으로는 적군이 다가오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오로지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죽게 된 상황,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하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에 정말 순수하게 간절하게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때에 그들은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요청을 하죠. 선생님이여. 근데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선생님이기만 하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깨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예. 만약에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기만 하다면 이 상황에서 깨워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나 요한보다 배를 잘 다루시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을 부르는 바로 그 표현을 여기서 썼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율법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광풍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이 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하면서 깨우면 실은 안 돼요. 깨워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들의 어떤 그 요청 가운데는 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막 편하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정말로 살기를 바랬다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걸 알지 못하십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 그 깨달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의 그 다급한 요청에 대해서 혹 그 요청이 약간 방향이 어긋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누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그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중에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시끄러웠을까요? 그 광풍과 파도가 더 시끄러웠을까요? 바람 소리 들어보셨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소름이 짝짝 돋죠.
근데 그 광풍 속에서는 주님이 고온히 주무셨어. 제자들이 외치는 거 어때요? 바로 일어나시잖아요.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 자매님들, 애기들 재울 때 밖에서 피곤하니까 콘크리트 뚫는 걸로 두두두두 해도요, 육아할 때는 그냥 자요. 하도 피곤하니까. 내가 응애하고 울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어나죠. 바로 벌떡 일어나요. 애기가 응애하는 소리가 커요? 그 밖에서 콘크리트 뚫는 소리가 커요? 두두두두두 하면은 진짜 평상시 같으면 잠 못 자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자버려, 그 상황에서. 근데 애기가 옆에서 하면 바로. 왜? 내 새끼니까 그 목소리는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제자들이 외침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광풍과 파도는 주님과 관계없어요. 아무리 시끄러운들 주님이 쉬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람들인 제자들이 외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일어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이런 분이시다 이럽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고 어지럽고 어수선해도요,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신음소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마침내. 참 은혜죠. 참 은혜입니다.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잘못 부르지만 일어나셨고, 그들의 작은 외침에 응답하셔서 일어나셨고, 그래서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관자다, 이것을 보여주시는데요.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제 말씀이 나오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가 아까 세 가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잠잠하라 할 때 쓰셨던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귀신들을 잠잠하게 할 때 쓰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게 벙어리가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벙어리가 되어라. 근데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4장 펴놨으니까 1장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3장 넘기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때의 잠잠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사는 주님께서 귀신들을 잠재우시고 쫓아내시는 사역에 쓰셨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뒤덮고 있는 이 광풍과 이 파도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광풍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도 당황했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사단과 귀신들이 이 광풍과 파도를 이용해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도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죠. 사단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강한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난번 전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메시아를 없애려 했는지. 그죠? 그 시도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잠잠하라 하셨을 때는 너 귀신 사단 너 그만 까불고 벙어리가 되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동함에 함께 요동하고 있는
이 바람과 파도, 원래는 누가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피조물의 말에 복종하고 있는 이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꾸짖으시며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번지수 잘못 찾고 들어야 될 창조주 말씀을 안 듣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사단 마귀에게 이용돼서 휘둘리고 있으니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의 이 목소리는, 이 음성은요, 비록 그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지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이 의지가 없고 인격이 없는 이 피조물이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실 때 내셨던 바로 그 음성인 거예요. 동일한 음성이었기에 피조물은 본능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외쳐보세요. 말 듣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오늘 무슨 행사 있나 그러면서, 무슨 퍼포먼스 하나 그러면서. 우리 말은 들을 턱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자그마한 모기 한 마리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인데 잘 때 모기가 한 마리만 있어도 잠 못 잡니다. 기어코 일어나서 때려 잡아야 돼요. 제가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주님, 우리 집에 있는 모기를 다 제 눈앞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파리채 한 방울로 탁 치고 자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날 포기하고 그냥 물리고 잤는데, 모기도요 우리 말 안 들어요. 그죠? 피조물들은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은 듣는 거예요. 그 본능인 거예요. 본능. 그들의 본능. 그들을 만드실 때에 들었던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요하라. 이 고요하라는 원어적으로 재갈을 물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재갈 아시죠? 이렇게 입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39절 후반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같이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이요 사실은 이 구약 말씀의 성취예요. 시편 89편 가보시죠.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8페이지입니다. 시편 89편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지금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응한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뒤로 조금 넘기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시편 107편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성도님들, 제가 뒤에 또 단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상황과 지금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요?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30절 보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자들이 항구에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건너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고백한 고백을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고백이 31절과 32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신약에 나타난 모든 장면들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죠? 다 알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었을 때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뒤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39절에 아직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4장 39절.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나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네, 비로소 그들을 뒤흔들던 그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바다는 평상시처럼 다시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자들은 광풍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모든 일이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광풍과 파도와 맞서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바라는 항구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언제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죠. 그죠?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광풍과 파도가 지금 치고 있다면,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과 마주하고 계시다면요,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주님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주님, 그러면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십니까? 저 정말 죽겠습니다. 주님, 왜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 때와 기한이 차야만 우리가 앞서 시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여전히 허락하고 계심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주시지도 않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더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유보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 광풍과 파도를 통과해야 되나 보다, 내가 이걸 맞아야 되나 보다, 주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신앙인 거죠. 그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으신 자의 우러를 안 자예요. 그죠? 믿고 우러른다. 우러른다는 것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겁니까? 우러른다는 것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면 광풍과 파도가 너무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망과
힘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나를 좌절시키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러르는 거예요. 이 광풍과 파도로부터 너무나 거세지만 내 눈길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고 저보다 능력이 많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맞으라 하시면 이 파도와 광풍을 제가 맞겠사오나 주님 정하신 때가 되면 제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제가 소망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고 싶으신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참 믿음이 적은 자들이죠. 우리도 다 그 제자들처럼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떨쳐 일어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까지는 이 광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됩니다. 왜 그 과정이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어야만 정말 요만큼의 사심도 없이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만이 정말로 정금 같은 불순물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예배가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 40절의 두려워하다는 겁쟁이가 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겁을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만도 하지 않나요? 아니, 그 뱃일에 익숙한 뱃사람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광풍이었으니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혹시 배 타시다가 저기 태풍 만나 보셨어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동으로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지는 바다 한복판에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가 레이테라고 하는 섬을 들어가는데 샌드위치를 이제 아침으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그 먹은 게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그대로 다 나오고 제가 변기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뭐 더러운 것도 뭣도 없어요. 네, 정신을 못 차리겠으니까. 정말 그 배멀미를 할 만한 그런 상황. 뭐 지금 이 상황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절로 그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난 분들 보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난 이 스님이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스님인데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태풍이 이렇게 무서워요. 바다 한복판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주님이 우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했던 감정이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마도 매우 익숙하신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두려움의 감정, 이것은 언제 생겨난 겁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두려움을 맞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네, 항상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희락 가운데 거하게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상 인간의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생겨난 감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짜증,
적개심, 불만, 불안 이런 감정들은 다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첫 창조와 타락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죠?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새롭게 지어질 세상, 새롭게 올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이 제자들은 거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옛 창조에 속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통제를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우울과 원망과 적개심,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광풍과 파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는 어려움과 또 갈등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분은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원망, 어떤 분은 불평, 어떤 분은 불안, 어떤 분은 두려움, 가지각색의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지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가?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그런 부정적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왔던 부정적인 반응들을 말씀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온 분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세상,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세상,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땅히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못할 때, 우리 앞에 광풍과 파도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어떠한 어려움들이 또는 부족함들이,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원망과 시기와 또는 적개심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멀어질 때요, 바로 그때가 우리 가운데 심한 두려움이 임하는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잠시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성도님이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해 왔죠. 근데 광풍과 파도 앞에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내 교회의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어떤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갔는가? 그게 내 진짜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도님, 여기서도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 지은 적이 없으세요. 오직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불안이 생긴 거예요. 왜? 사람은 본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떠나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닷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서 광풍과 파도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바닷 가운데 빠뜨려서 식물인간처럼 만들려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가지는 못하지만 간신히 산소호흡기만 달고 사는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만들어버리려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광풍과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사단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 우리가요 광풍과 파도를 맞으면요 그 바람과 이 물에 몸이 젖습니다. 그죠? 우리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가는 분과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을 잊어버린 분과의 반응은 참 많이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가시죠. 자,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서 저는 이제 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나를 선생으로만 알고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이 광풍과 파도가 너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다들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아마 그렇지 않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존재할 수 있는 광풍과 파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평안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보니까 반은 믿고 반 안 믿으신가요? 네. 꼭 그분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네. 제자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죠? 주무시고 있을지언정. 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인생의 배일 수도 있고 교회라는 배일 수도 있겠죠. 또는 가족이라는 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배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참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였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심으로 참 기뻐하실 수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모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풍을 통과하고 있을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때 주님께서 꾸짖는 투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분별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주님이 꾸짖으신 것은 뭐였어요? 바람과 파도였어요.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번지수 잘못 찾고 창조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힘겨웠고 어려웠습니다. 아마 물에 빠진 생쥐같이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노발 대화하면서 니네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잘 타이르셨을 것 같아요. 힘 빠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격려해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제자들은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이랑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했어요. 그죠? 그리고 쉬지 못하고 배를 몰고 그 광풍을 통과했어요. 그들 정말 영육간에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주님 그런 분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다그치고 뭐라고 하고 막 비판하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죠. 주님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모아놓고 푸닥거리 하셨어요? 아니죠.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행간에 그런 어떤 암시는 없지만 40절에서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번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어떤 표정과 어떤 뉘앙스로 어떤 어조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그분 참 이 제자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가여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독이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어찌 네 믿음이 없느냐? 앞으로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더 보고 믿기까지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결코 이들을 다그치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제가 아까 시편 말씀 읽었을 때 그 뒷구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40절에서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S인 무서워하다라는 단어와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다 S인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무서워하다잖아요. 그죠?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성경으로. 전 다를 거라고 확신했고 원어성경 찾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무서워하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겁쟁이가 되다. 어찌 너희가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느냐. 그거라고 했죠. 근데 41절에 이 심히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성을 보았을 때, 신성을 마주했을 때 삶이 느끼는 그 경외심, 그 숭배하는 그 숭배심,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과 숭배심, 예배하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다, 외경심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에 두려워하면서도 놀라워하는 그 복합된 감정이 들어있잖아요. 그 단어 속에. 바로 그 마음을 이 제자들이 41절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풍과 파도 앞에서는 겁쟁이가 됐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41절에 이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게 보시면 이게 해석이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원어적으로도 41절은
하나님을 앞에서 봤을 때 느끼는 그 외경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을 앞에서 봤을 때 느끼는 외경심. 그러면 그들의 단어가 그들의 이 고백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의문문을 붙이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30대의 청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과히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광풍과 파도를 제거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주님과 동일한 질문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함께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혹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우리 공동체의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여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정직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난관 앞에서 분투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이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기에 모인 이 교회 안에 다소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작은 돛담배 속에 누워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거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